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주일을 잘 보내고 또 하루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라는 그 기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것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인도하고 또 치유하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 로마서의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우리 이 로마서 안에는 하나님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그리고 실천적인 믿음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가장 강력한 성경 중에 한 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신앙의 뿌리를 세워가는데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 준비부터 이 로마서의 서론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세기경에 있었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문란한 생활을 했던 그 성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서 회심하게 되는 일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을 쓴 성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안에 보면, 참회록이라고도 하죠.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 마틴 루터는 좀 짓눌린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그가 고민하던 것, 죽음, 또
구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죽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결정한 것은 이제 수도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도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후일에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기를 따를 수도사가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무릎으로 성당 계단에 끝까지 올라가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서 내가 최종 종착지에 이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는 무서운 아버지를 통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늘 씨름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공의, 무섭게 판단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의 밑바탕을 둔 하나님의 의, 사랑의 의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아주 중요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죠. 존 웨슬리입니다. 18세기의 존 웨슬리는 엘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들려지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또 구원을 경험합니다. 왜냐? 이 존 웨슬리도 그 전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요동을 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때 자기는 거기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미 선교지에서 한번 마음이 꺾였는데 그 모습을 보며 자기의 믿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정도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정도로 자기는 단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것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타고 오는 뱃속에서 모라비안 교도와 비교했을 때 자기의 터무니없이 정말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엘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로마서의 말씀이 자기의 귓가에 들여올 때 비로소 그가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경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이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정수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아직 방문도 못 해본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됐을까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소아시아라 그러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대부분 바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보니까 이제 서쪽으로, 동쪽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서쪽으로, 즉 유럽으로 가야 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쪽에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 복음의 전진기지를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갈 때는 이 로마가 바로 그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목회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중심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었던 그냥 유대교, 즉 그냥 본토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하고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격화되었는지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다 그 남쪽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거기서 내려와서 에베소, 고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같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황제가 죽은 이후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헷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 서론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서론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또 우리 실천적인 믿음 모든 것에서 큰 도전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